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섯째 인을 떼시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인까지 떼시니까 내용은 뭐예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왔잖아요. 그 나오는데 각각 말들마다 뭐해서 사명이 달랐어요. 그죠? 사명이 달랐습니다. 흰 말 탄 자는 멸관을 받아 쓰고 나가서 활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승리하는 말입니다. 흰 말은 뭐예요? 깨끗한 표현이고 결국은 뭐예요? 진실과 의가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붉은 말 탄 자는 피흘밀 징조입니다. 큰 칼을 받아가지고 내란과 혁명 그리고 화평이 사라지게 되며 악의 세력들을 풀어놓아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뭐라 그랬어요? 인을 떼니까 검은 말 탄자가 나왔지요. 검은 말, 즉 검은 것은 애곡이요 슬픔이요 한패함을 의미하는데 즉 가난과 굶주림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울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무게를 다룬 저울. 그 저울을 가졌는데 무게를 다루는데 6절에 보니까 하루 임금으로 하루치 밀을 사가지고 너무너무 인플레가 심하고 먹는 것이 기근이 되어가지고 심해서 살아가는데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땄을 때 뭐라 그랬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다나토스란 것은 죽음인데 죽음이란 뜻인데 죽음 이외에도 역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더라 그랬지요. 그래서 청황색 말은 뭐요? 전쟁과 기근과 그 뒤에 오는 온역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상징합니다. 이 청황색 말은 전쟁, 흉년, 연병, 짐승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일 건설을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인을 뗄 때까지는요. 우리에게는 땅에 있는 사람들 4분의 3을 뭐라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래 오늘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이 천국의 모형을 바라보는데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단 아래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납니다. 9절 우리가 찾아보니까 내가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다가 죽은 자들 순교자입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는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 나오고 계시록 20장 4절에는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탄원의 내용이 나오는 오늘 다섯째 인입니다. 우리의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즉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즉 우리를 죽인 자들은 언제까지 두고 있을 것인지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 다섯째 인의 내용이란 뜻입니다. 다섯째 인은요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또 주요 내용이 있거든요. 땅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성도들에게 핍박이 심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덜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부터는 지금 완전히 딥스 세력들이 판을 치면서, 어제 문제 영상 보니까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막 무릎을 꿇려가지고 거리에서 막 끌고 가잖아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마가복음 18절과 13장 9절과 13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과 18절에 주님이 예언했잖아요.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같이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왜 저래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건데 왜 꼭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저렇게 죽어갈까? 그러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막 매달합니다. 괜히 기독교를 욕먹이려고 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목숨 거는 주기철 목사님을 갖다가 총에서 다 제명을 시키고 야단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강훈 목사님을 지금 이단을 몰아가고 올 가을에 가서 뭐 저거 한다 그러고 의의가 없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시민들에게 앞장서서 시범을 보여야 된다고 교회 문부터 닫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예수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배는 기독교 신자에게는 생명과 같아야 됩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내가 배도하는 자인데 여태까지 예수 믿다가 나는 천국 안 가겠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데 정부에서 권력이 예배 드리지 마라 한다고 남들은 다 나비두고 교회만 예배 드리지 마라 한다고 문을 닫고 우리가 시범을 보이자 그것이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의 영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피는 가장 생명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바쳐졌습니다. 그죠? 피. 그래서 모든 모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요, 선지국이라고요. 그 사람 어딘데 먹기를 저도 막 따라가 먹었어요. 참 맛있다고 대접하는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선지국을 먹고 나면 마음이 찜찜해. 이거 정말로 피를 먹지 말라는데 왜 꼭 다른 음식 다 놔두고 선지에다 콩나물 넣어가지고 해장국이라 끓여주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구별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려면요, 이게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주일날 쉴 수 있는가 안 쉴 수 있는가, 주일 지킬 수 있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부터 먼저 알고 구해야 되고, 어느 집에 초대해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은 뜻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최선을 해주는데 나는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 7절에 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 하여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7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자신을 하나님께 간제로 드렸다고 하듯이, 간제 뭐예요? 제물로 태워 죽이는 구약성경에 이렇게 술을 부어가지고 제단에다가 불을 태워서, 번제단에서 불을 태워서 죽이는 것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간제라 합니다. 드렸다고 하듯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제단 아래에 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죽임을 당할 때 그 죽음은 비극이요 재난 같고 귀한 생명의 흡이 같지만은,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을 하나님께 고귀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장받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보냈을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앞으로 이 딥스 세력들이 지구촌 인구가 75억이 넘고 76억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질병이 여러 가지 역병이 돌아가고 하면 15억 정도 남겠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코로나도 2번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역병이 올 겁니다. 계속 올 겁니다. 오면 변이 된 오면 또 맞고 하다 보면 인간의 DNA가 다 짐승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이 중공 공산당들이만 단독으로 해라 그랬으면 온 세계가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나라마다 그 세력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게, 오히려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몇 배 더 센 그 변이 된 바이러스는 변이가 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기 그 김시대만 목사가 아들이 미국서 치과 의사라, 치과를 경영하거든요. 두 부부가. 그 계절이 갈 때 빈손 들고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 아버지 엄마가 미국 가서 선교한다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들아 나는 가야 되겠다. 여기서 도저히 성업비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서 나 집 고향을 한국으로 간다. 너들은 어떻게 하면 좋나 했길래, 아버지 왜 늦게 신학을 했어? 이렇게 빈손 들고 놔두고 가느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다. 울면서 기도하고 헤어졌다는데, 그 아들이 지금 두 부부가요 치과 운영해요. 그때 전화하니까 너 백신 맞았니? 그럼 안 맞으면 어떡해? 왜 백신 맞았냐고 소리 질렀더니, 그 백신 맞는데 나는 의사인데 병원을 운영하려면 백신 안 맞을 수가 없고, 그걸 맞았다고 내가 그게 66폰지 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확신이 있는 거냐고 아버지. 그래서 둘이서 전화기 대고 싸웠대요. 그게 남의 일같이 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죽어서 순교한 자들이 제단 밑에서 언제까지 땅에 있는 사람,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고 참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그 사람들의 지금 오늘 아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을 하나님께 고귀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장받는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면요, 정말로 악을 짓는 사람은 점점 악으로 흘러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길러지고, 기름과 물이 갈라지듯이 알곡과 쭉쟁이가 갈라지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50명 되던 교회가 20명도 안 되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다 나와도 됩니다. 전화하면요. 아이고, 뭐, 그전에도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나 방송 보고 할래요? 안 한대요. 여러분, 그리고 대형 교회들 다 쪼개가지고 나눠 준비합니다. 운영할 수가 없었어. 네.
세 번째, 순교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대답을 봅시다.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던 7마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 뒤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뒀잖아요. 예. 그리고 서레반이 순교하면서 하시던 그 기도,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지막에도 끝까지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서레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똑같은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11절에 각자에게 흰 두루마리를 줍니다. 흰 두루마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흰색은 원래 순결, 의, 승리, 영화 이런 등을 상징합니다. 흰 두루마리,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서톨레루케, 이렇게 서톨레루케, 이 뜻은 뭐냐면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가 차기까지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큰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차기까지, 세상 끝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더 기다리라?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희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까지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서 심판날에도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가. 여러분, 더 희게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절대로 인내로 참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숨 걸고 주일 석수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찾아볼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허리가 아파서 이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짧게 마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더 희게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뭐예요? 생명 걸고 충성할 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쉬어라, 더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덮어놓으면요,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때를 알고 자식이든 형제든 이웃이든 간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급합니다. 급해요. 지금 때가 급합니다. 빨리 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에스겔서 3장 18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인자야, 이 미련한, 우리 찾아봅시다. 아무리 저거 해도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54쪽, 구약성경 1154쪽, 에스겔서 3장 17절, 제가 먼저 읽거든 여러분은 18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1절까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 손이 치우치지 아니하느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으로 내 손에서 짚었을 것이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의 복에서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그것들 그가 누구니 이는 내가 그의 죄악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은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딴 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 말씀 나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내가 갇혀서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내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나는 다 치루었다. 그게 뭔 말이요? 내 알고 있는 내 부근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처럼 내가 옆에 놔두고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 길로 갔지만 나에게 뭐를 물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주교 나가요. 그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로 오십시오. 그럴까 하더니 이양 나가던 거 자꾸 신부님이 찾아오는데 귀찮아가지고 난 그대로 갈래요. 내비뒀어요. 예. 우리는 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일을 했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1년 내도록 전철이라든가 전도주를 주면서 저 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받아가는 사람 받아가고 안 받아가는 사람은 안 받아가고 말로 길은 열렸으니까 다 듣잖아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꾸들은 그 사람 들었어요. 그리고 주면 받아가면 받아가는 거고 그거 전도지 주려고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아간 사람은 거의 다 옛날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은 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니던 사람은 그걸 들고 가요. 가서
대전이고 강주고 부산이고 인천이고 가서 읽다가 찔림받았어. 야, 그렇구나.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나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다시 가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1년 내도록 해도 그 주소 좀 알려줘요. 목사님 거기 교회가 어디요? 묻고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공의에서 돌이키지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공의, 정직하게 살고 지나간 일은 잘했다 하더라도 의인이 변절이 되어서 악인의 행세를 할 때 과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나보다 된 사람들 보고 그러면 안 된다가 돌이키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푸치고 어려운 데까지 예배 한 달에 4번 꼭 다 드려야 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그동안에 했는 모든 의의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지나간 죄는 다 덮어주고 오늘 이 계시록 6장 11절 20절 말씀처럼 아직도 회개하고 희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 조금 너희들은 기다리라.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는 아직도 생명 걸고 충성할 자들이 남아 있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좀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순교자들 보고 쉬라고 하십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그저께 목요일 날 잠자고 일어났는데 급작스레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옆구리가 아파서 깜짝 놀라. 이게 웬일일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이해해도 안 돼. 그리고 기도하고 인천을 가니까 2시간에 가서 꼭 빨리 볼 일이 있어가지고 사모가 갔는데요. 일어설 수가 없어. 차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픈데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안마해주고 막 눌러주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다 낫다고 했어요. 정말 단한같이 안 아팠어요. 그리고 묵은 걸 들었어. 또 옮기는데 뭘 옮기는데. 그리고 식사 대접받고 그리고 2시간은 기도했다고 왔잖아요. 저녁에 오니까 또 아파. 당신 갔다 오니까 오히려 아침보다 더 나았네. 오늘 기도받았어. 믿음으로 기도받아서 고쳤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프네요. 예. 내가 이 긴 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시간이 돈이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말을 못하고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요, 천국 못 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 회개합니까? 침대 위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죄진 게 있거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거짓을 당한지 진실하게 회개인지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이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그 잠을 못 이기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시면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